말씀만 대하면 나는 말씀을 읽을 때가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같이 5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농담으로 여겼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롯에게 그 가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들을 다 이 성에서 나가게 해라 할 때 롯이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 물론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이제 정혼한 사이니까 결혼한 사유나 똑같죠. 고대 중동은 이 정혼이 곧 결혼이어서 그래서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터이니까 이곳을 떠나라. 근데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농담이라고 한 농담이 이스하크라는 말이 이스하크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스하크가 이삭이죠. 이삭 웃음입니다. 웃음은 웃음인데 이 웃음은 의미가 좀 다른 웃음이죠. 이때 이 농담으로 여겼다는 말은 그 말을 비록 장인 어른이 하신 말씀이지만 장인 어른을 롯을 존경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가 한 말은 절대 신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가 롯이 한 말을 다 신뢰하지 못하는 건 아닙니다. 롯이 평소에 하는 말을 사위들이 당연히 신뢰하고 또 진지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 이 농담이 웃음인데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시면서 주님이 배부른 자가 화가 있다. 또 웃는 자가 애통하게 된다. 그래서 화가 있다라고 할 때 이 배부른 자는 우리 자신이 전혀 영적으로 생명이 없는 양식을 먹지보다는 이 가난한 자인 걸 깨닫지 못한 자가 성경에서 말한 배부른 자죠. 실제로 육신적으로 배부른 자라고 생각한다면 배가 부르는 게 무슨 저주의 이유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배가 부르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고 지금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 가난한 자에게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라고 할 때 그 가난한 자는 깨닫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는 자,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죠. 또 여기서 웃는 자, 이 웃는 자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면서 웃는 웃음이 절대 아니죠. 만일에 웃는 게 애통하다면은 항상 인상을 쓰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끊임없이 명령하고 있거든요. 기뻐하라. 그런 점에서 이 웃는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얼굴로 이렇게 웃는 자가 아니죠. 이때의 웃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사위들의 웃음, 그 사위들의 웃음입니다.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주님이 하시니까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할 때 이 비웃더라는 엄밀한 의미에서 예수님을 비웃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동안 행한 수많은 기적을 봤습니다. 문둥병자, 중풍병자를 치료한 기적을 보고 또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께 끊임없이 몰려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겠습니까? 감히? 근데도 성경이 비웃었다라고 한 말은 예수님을 비웃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비웃은 거죠.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분명히 죽었는데 지금 12살 먹은 이 야이로의 딸이 병이 들어 죽은 것이 확실하고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인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한 말을 비웃고 있는 거죠. 말을 이렇게 그 말을 비웃고 있는 웃음을 농담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웃음의 의미가 뭔가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백성들은 또 관리들은 비웃었습니다. 비웃음 상황은 아니죠. 예수님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모습이 비웃을 만한 일은 아닌데 뭘 비웃었냐면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시면 자신도 구원할 것이니라라고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지금까지 하신 일을 다 인정하죠.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싶은데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누구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신이다라는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신 말씀을 비웃는 거죠. 말씀을. 그 말을 비웃고 있는 겁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근데 왜 이렇게 비웃게 되냐면 그 중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비웃는 거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 신 그러니까 귀신도 되겠지만 단순히 이때 이 세상 신은 귀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만을 의미하지는 않고 세상의 모든 생각들입니다. 이 생각을 성경은 신이라고 해요. 신.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좌우돼요. 생각. 환경이 나를 좌우한다고 착각하는 그 착각도 생각입니다. 생각.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는 걸 보면 환경이 우리를 좌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는 이 환경 때문에 어렵다라고 느끼는 건 환경이 아니고 생각이죠. 생각. 이 세상 신, 이 생각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농담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게 뭔가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비웃음, 농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 떨어진다는 건 구체적으로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곧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하나님께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심판이죠. 이게 심판. 이게 진짜 유황불로 심판을 받고 있는 상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동안에는 절대로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안식이에요. 여러분, 안식이 없으면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우선 쉬어야 힘이 나고 또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지, 사람이 지쳐버리면 견디지를 못해요. 남을 위해 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하고 내 역할도 제대로 못해요. 안식이 없으면. 그래서 사람들은 안식이 없으니까 자기 자신의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안식이 없으니까 항상 염려하고 근심하고 비교하고 열등감, 비교의식, 이런 이 절망, 허무, 후회, 염려, 원망, 불평, 그리고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해요. 원하는 게 다 있죠. 사람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싶고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싶고 진실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니라고 게으르고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안식이 없어서 그렇죠. 안식, 쉼이 없는 거죠. 이 쉼이 없는 삶의 뿌리를 보니까 농담으로 여기기 때문에 농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 신이 우리를 미혹해 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 신이 바로 내 생각이에요. 생각. 아무 의미 없이 내 생각이 아니고 나를 미혹해 하는 세상 신인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죠. 분별.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죽이시고 우리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는데, 그 죽게 하셨다는 게 바로 내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생각.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건 매 순간 이 생각을 죽여야 돼요. 내 생각을 뭘로 죽여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물론 실제로 멸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나가라면 나가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은 자 있을 수 있어요. 죽었다고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하신 주님 말씀이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죽은 자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고 주님이 잔다라고 하시면 그걸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죠. 그 보이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이고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는가? 환경과 상황을 바꾼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마인드 컨트롤한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될 때 안식이 오는데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세상 신이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있으니까. 혼미하게. 그래서 이 비웃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는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든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비웃는 사람들은 비웃음을 받게 돼 있는 겁니다. 비웃음이 나에게 안식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서로가 비웃는 거예요. 서로가 우리 이웃에게 다툼거리가 되게 하시니 우리 원수들이 서로 비웃나이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질 않아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아요. 서로 비웃고 살아가는 거죠. 틈만 나면 서로 모든 사람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이것 때문이야, 저것 때문이야.
그래도 안 되면 조상 때문이야.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때문이야. 자꾸 서로를 비웃고 서로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가 헤아린 대로 헤아림을 받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니까 사람들도 내 말을 농담으로 여기게 되고 서로 비웃으면서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요. 이때 비웃음이죠. 하나님도 우리의 행동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길 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분이 없을 수는 없는데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가 분명히 있어요. 있지만 없다고 끝까지 주장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공기가 없는 것처럼 하신다는 거죠. 자기가 헤아린 대로 하나님도 그 비웃음대로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시고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신 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이고 진리지만 아무 효력이 없는 거죠. 아무 효력이. 그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역대하 36장 16절에 보면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을 때 스스로 회복할 수 없게 될 때 하나님도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그 비웃음대로 헤아리게 하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히기에 우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에서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그곳에서 다 죽게 돼요, 칼로. 그리고 살아남아봤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바사국, 이 페르시아가 통치할 때까지 포로 생활을 하게 두시는 겁니다. 이 회복할 수 없는 길을 선택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긴 자들의 특징은 죽임을 당하고 포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신다라고 했는데 겉으로는 칼에 죽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드디어 말씀하신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동안에는 안식이 없고 고통을 당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안식이 없는 고통 속에 버려두는가? 진짜 안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진짜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힘으로는 회복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걸 깨닫도록 우리를 그 안식이 없는 상태, 칼에 죽임을 당하는 상태, 서로 비웃는 상태, 포로로 끌려간 상태, 그 고통의 상태 속에 버려두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림받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회복하심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바벨론 바사 왕을 통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지.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완악한 이방 왕 바사 왕이 조서를 내려서
만국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가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령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죠.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살아있으니까 믿어지지 않고, 그걸 성경은 악심이라고 하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안에는 안식이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버려두시는 이유가, 왜 하나님 이런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가라고 착각하는데, 그 고난 속에 두시는 이유가, 그 고난을 통해 오직 우리 문제를 회복하실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아들이길 원해요.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해봤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고, 솔로몬이 모든 부와 영광을 얻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헤롯이 왕이 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이전에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지금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신앙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오늘이에요. 하루. 하나님은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양식을 먹기를 원하세요. 하루 양식. 하루 양식이 바로 내 생각을 죽이는 시간입니다. 내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쫓아가는 거죠. 뒤를 돌아볼 필요도 없고 앞을 보고 염려할 필요도 없고, 오늘이라는 시간에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죽여서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전을 쌓는 벽돌로 건축을 하듯이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쌓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를 회복하시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께서 성전을 건축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간직되어지고 그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마땅히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있게 하신 곳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또 내 능력이 아니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도 떼게 하지 않을 확신을 가지고 더욱 즐거움으로, 열심으로 주의 뜻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